운동선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무명의 시절에 열심히 기량을 닦아 놓았다가 월드컵 축구 경기라든지 올림픽 때, 이 세계적인 이런 경기 때 탁월한 이런 능력을 나타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에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또 그전에 인기 끌었던 사람들은 또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잘한다고 이름이 있었는데 큰 경기에 졸렬한 운동을 하고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시시한 선수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독수리가 날개를 단 것처럼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올라서 여기저기 얻어 터지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이나 총리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비판 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도는 한번 지명이 되었으면 여론의 공격, 청문회 같은 것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실력을 발휘 못하고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고 언론에 문제가 많이 있다.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언론의 공격도 이기지 못하고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실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앞서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에는 기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좀 오르게 되면 기회들이 보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 세상은 마치 가나안 족속들처럼 힘도 세고 머리도 뛰어나고 무기도 막강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길을 열어 나갈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찬스가, 바늘구멍만한 찬스가 생기면 기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우왕좌왕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공격에 매를 두들겨 맞고 주저앉는다면 참 그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참 창피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신명기 9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들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계속 광야에서 베두인 족속처럼 유목민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나 광야 밑에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금욕적인 그런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하게 힘이 세고 지식적으로도 잘 훈련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 아낙 자손들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인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 생활하거나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 실력을 발휘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이런 삶의 자세인데,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쟁적이고 기질적으로도 강하고 실력도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모두 강대한 사람들이고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내보면 그 경쟁의 벽, 가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삼성전자 사원을 모집하는데 20만 명이 지금, 이거는 삼성도 털려고 우리도 털려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그런 식으로 다 인원을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삼성도 일단 털렸고, 뭔가 이 잘못한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20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이거는 삼성 인사도 잘못된 거, 뭔가 이 사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쟁을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들어가 봤을 때 실망스러운 게 너무너무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보면, 믿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만 아는 세상, 실력만 아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특히 이 해병대가 상륙 작전을 하면 앞에는 이제 기관총이 막 쏘고 이제 지뢰밭이 있는데, 뒤에는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결국은 이 날이 밝기 전에 그 철조망을 뚫고 그 돌파하지 못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근데 지금 날이 밝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기관총이나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처리 못하면 지금 해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해병대는 다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치 해병대가 적진에 상륙하는 것처럼 정말 길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불로 가나안 족속들을 미리 한번 공격을 하기 때문에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병대가 이렇게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상륙하면 다 죽으니까 배에서 구축하면서 한포 사격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 그 대포나 기관총을 부숴줘야 되고, 또 항공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가 부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륙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2차 대전 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많이 죽은 것이 이제 오하마 해변인가 거긴데, 이걸 한 포가 안 맞아가지고 기관총을 많이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군들이 막
많이 죽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다 허구지만 거기서 미군이 많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포를 미리 부숴줘야 되는데 뒤로 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독일군 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서 포를 쏘시고 화염 방사기로 막 쏘고 막 이래 하면서 찬스가 생기는데 그 찬스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화염 방사기로 쏘고 이래도 겁을 집어먹고 자꾸 후퇴를 하면 가나안 족속이 불을 꺼버리고 다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생 결단을 죽을 똥살똥 온 힘을 다할 때 찬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무슨 이런 찬스를 주실 때에 남들이 하는 것처럼 놀 거 다 놀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걸 해야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으면 이런 강한 적들을 좀 피하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결사적으로 밀어붙일 때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길을 다 열어놓고 마치 빨간 양탄자 깔아놓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유 있게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통살동 해야 찬스를 얻게 하셨는가?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흐를 때에 그 수도꼭지와 호스는 틈이 생기면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동살동 모든 것을 사력을 다해서 하도록, 그럴 때 찬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고 독학을 하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남들만큼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었고, 또 도서관에 탁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탁 하면 성경을 크게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것인가? 수학 문제를 풀고 모르겠다. 성경부터 읽고 보자. 그래서 성경 한 30장, 40장 읽고 이제 공부를 하면 시간이 벌써 많이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남을 따라내려고 하니 죽을똥살똥 해도 죽을똥살똥, 공부도 죽을똥살똥 이렇게 해야 좌우간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기회를 열어주셨고, 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느긋하게 설교하고 그럴 기회가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었고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고 죽을똥살똥. 지금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입시생 같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영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왜 그래 공부를 자꾸 하냐고. 죽을똥살똥.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요. 죽을똥살똥. 우리 성도들이 알아줘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느긋하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렇게 하면 찬스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 생기고, 하나님 무슨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전문대도 좋고 4년제도 좋고
설사 내하고 이게 안 맞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이 전공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기회를 주었을 때는 이걸 살려내야 되는구나. 살려내가지고 어떻게 하든 뭐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끌고 올라 그러면 느긋하면 안 됩니다. 간절해야 되고 정말 부르짖어야 되고 사력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유를 안 주셨고 그 무서운 상대들하고 싸우게 한 겁니다. 절대로 못 이기지만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니까 뭐 어떻게 해서 자꾸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관 이긴 거예요. 자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은 맹렬한 불로 그들을 좀 지져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것은 좀 성공하고 난 뒤에 여유를 가지는 것, 여유를 부리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낸 것은 자신들의 공의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의 공의가 아니다 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아무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기회를 살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도 누구에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회를 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실력을 따지면서 내가 지금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실력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며 하나님 나를 지금 믿고 계신데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으로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자신의 그 자격과 실력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실력보다 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게 굉장히 그 불안하고 이게 이제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실력과 자격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왕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이 걸리게 되고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막 상담할 정도로 굉장히 그 불안에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실력을 따지고 자기의 자격을 따지고 이러면은 우리는 정신병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쓰고 계신다. 믿으면 되는,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내가 잘났느냐 못났냐, 과거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를 따지면 사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막 죽을똥살똥 하나님께 매달리냐 안 매달리냐 이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면 돌아버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은 정신병에 걸리는데 믿음으로 나가면 찬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너무 자신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커리어를,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은 실패합니다. 모든 커리어, 자신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너무 갖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찬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죽을 똥살똥 그냥 최선을 다하면 생각 밖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도록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도 어영부영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어영부영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저는 이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면서도 막 영어 공부, 영어는 안 돼요. 영어는 안 되지만은,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면서도 막 히어링 연습하고 그냥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로 영어를 하게 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기도로 짧게 하면 되니까. Oh my Lord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언젠가는 기도를 영어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든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의 자격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실력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실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계시고 지금 아직 나에게 젊음이 있다. 그리고 딴 거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살아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경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6절 끝에부터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이 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가 고집을 부릴 때 옆으로 아무리 당겨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당겨도 후퇴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선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소가 고집을 부릴 때 아무리 당겨도 안 돼, 꼬리 당겨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소뿔따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간다면 안 가는 겁니다.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제 목을 다치셔서 목에 이제 기부스를 했습니다. 다른 분이 인사를 해도 인사 안 받아요. 왜냐면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목이 곧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이게 안 돌아갑니다. 눈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목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골치 아프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포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바람에, 결사적으로 모세가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목이 곧은 사람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식기의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 40일을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내리고 와서 이 돌비를 던져서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 한 사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가 감당을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삽니다. 0.01%의 가능성이 뭐냐? 결국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의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제기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 교수가 미국의 지질 답사를 갔다가 집차가 전복이 되는 바람에 이제 조교 대학원생 여자는 죽고 그 교수는 이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다른 교수가 재활하라고 좀 도움을 주고 돈을 주는데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분은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강단에 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페이지 넘기고 이럴 때 입으로 불고 땡기고 뭐 이러면서 이 휠체어를 움직이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의 제목이 0.1g의 희망입니다. 0.1g의 희망만 있으면 산다. 0.1g이 무엇의 무게냐? 그 사람 앞에 떨어져 있었던 새 깃털의 무게가 0.1g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0.1g만한 믿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비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40일을 굶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약을 구하러 간다면 목숨 걸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원조를 받을 때 다른 나라가 안 보내주면 목숨을 걸고 설득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춘추시대에 보면 자기 나라가 공격을 당했을 때 왕이 옆에 나라에 가서 군대를 좀 빌려라. 안 빌려줍니다. 7일 동안 앞에서 웁니다. 7일 동안 왕궁 앞에서 통곡을, 밤에 잠 안 자고, 그 굉장히 힘듭니다. 24시간 곱하기 7,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감동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거 200만 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40일 금식하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걸 한순간에 깨뜨린 게 금송아지인 겁니다. 금송아지 이거 40일 목숨 걸고 가지고 집어 던져서 깨뜨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 할 때 모세는 또 40일을 금식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광야에서 정말 전멸당할 정도로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 0.1g의 희망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걸러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는 된다, 나는 되고,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희망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나는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의 불순종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그 곳의 지도가 뭔가 하면 불순종했던 그 지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10가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는데
그걸 체험했으면 그 뒤에 믿음으로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직장이나 결혼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막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 마음속에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찬양이고 취직은 취직이고 기도는 기도고 공부는 공부고 수련회는 수련회고 결혼은 결혼을 다 분리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믿음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의 머리는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모세도 지금 불안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10가지 능력을 행하셨다면 또 한 번 능력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 홍해에도 하나님 뭔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나는 망할 거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인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통째로 다 준 겁니다. 인간 도장을 준 것 같고 집에 보물 창고에 열쇠를 맡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다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관 이 말씀을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맡기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씩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뭐 집 문제부터 시작해서 친구 문제라든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그냥 오래된 좋은 잔소리 말씀이고 또 세상 현실은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돌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약혼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녀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을 때 반지 하나 받지 않나? 반지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한평생을 당신에게 주겠소. 약혼하면서 앞옆 밥솥을 주고 뭐 냉장고 주고 이런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혼식은 링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비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와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돌비를 못 믿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면서 두 돌비는 잔소리야, 응? 그건 잔소리야, 아주 그 비인간적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말씀을 주었다면 물론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장래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실수가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와가지고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해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애굽에 가서 우리는 종살이를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에 걸쳐서 돌게 되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을 돌고 또 돌고 수 없는 시간을 그
돌밭에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40년을 돌면서 1세대는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한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구경하는 자세로 이런 비판하는 자세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합니다. 이건 신앙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좋아요. 우리 놀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야 된다 이러는데 죽으면 잘 시간 굉장히 많습니다. 죽으면 한 300년은 자다가 깨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때가 아니거든. 지금은 잘 때가 텔레비전이 다 허구 아닙니까? 텔레비전의 드라마, 영화 다 허구 아닙니까? 그 허구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허구에 빠져있는 동안 드라마에 빠져있고 영화에 빠져있고 공상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전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서 이 세상을 태워주시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찬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듯이 사실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참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지도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인생의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멸망할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모자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